9월의 말씀 카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아름답지만 나의 걸음이 예수님의 보복을 앞지른다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397장. 성경 말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질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수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오만한 자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아하스 왕과 고위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보호자였던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아수르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서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5절,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여기에 거짓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 위한 조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라 간의 조약도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도 유엔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구가 있음에도 횡포를 부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엔의 경고를 물리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동안 중립을 취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했겠습니까? 16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는 메시아 사상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통해서 안전을 구하려 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기초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시험한 돌은 흠이나 갈라짐이 없는 돌입니다. 결을 따라 쪼개지 않은 견고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그 간하고 교모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은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부끄럽지 않게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무너지고 쪼개질 이 세상의 기초 위에 서는 자는 위기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반석 위에, 주님의 기초 위에 선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여기 기록된 정의, 공의, 정의는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공의는 올바름에 기초한 판결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올바름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기초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거짓을 붙잡는 자들은 자신이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아수르와 거짓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701년에 아수르의 공격이 시작되므로 19절에 보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20절에 작은 이불로 몸을 감싸는 것처럼, 감싸지 못하는 것처럼 다급하게 애굽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이 브라심 산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참패시켰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서 일어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잊어버린 자들, 그들은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어쩜 지금의 모습이 그러한 때인 줄 믿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던 유럽, 그 교회들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와 같습니다. 시편의 말처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쩜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방에 오만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말에 오호 통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통제가 이제는 박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좋아진 시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오만한 세상에 우리 영혼이 오호 통제라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며 애통하지 않는다면 예비된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와 시절을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가정과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성도, 또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약하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나라와 우리 하호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반석위에 굳건히 서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